재림을 준비하는 근원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산 강화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 처음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마지막 날들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걸 다 다루면 제가 한 10시간을 여기에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종종 언급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너희는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또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너희는 내가 재림할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환란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환란의 극심함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게 되고 배도의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급기야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심판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말 또렷하게 인식하시고 또 그 날을 철저히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주시시켜 드리는 명제예요.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예언들 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한번 봐봐, 한번 너희가 관찰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 돼서 막 잎이 무성해지고 더 있으면은 막 열매가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앞서서 쭉 21장에 관해서 21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전부 다 연결돼요. 다니엘서 말씀 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주님 오시는 것들이 예비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 21장이죠.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21장의 내용,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마지막 때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예요. 소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징조들을 보고도 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수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나뉨 현상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갈라짐의 현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가 정말로 그걸 감지해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고 나머지 다수는 그냥 멍하게 있다가 심판당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 예. 물론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말씀, 신유, 내적 치유, 능력 행한, 가르침, 섬김,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재능 등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고 다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은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그냥 통전적으로 예수님 초림 이후가 다 마지막 시대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인식하겠죠? 바로 이때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영분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미혹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미혹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자, 감람산 강화가 나오면서 초두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미혹당하게 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깔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이제 곧 마지막 시대다,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하,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네. 틀림없어. 대부분은 많이 이런 걸 강조 안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막 급박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디밀고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다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메시지 듣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 너희 미혹을 받는 거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대배도의 시대입니다. 대배도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무슨 뭐를 그죠? 대단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미혹되면 안 돼. 먼저 배교, 이 배도와 똑같은 뜻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걸 따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배도죠. 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뿐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불교 이건 완전 타 종교니까 잘못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 저건 많이들 이단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잘못됐어, 통일교니 신천지니 뭐니 이단이야, 인식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배도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역사가 반복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단 사상 끝단자잖아요. 뭔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런 배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또 이 목회자라는 거짓 탈을 쓰고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 순진한 양떼들을 미혹해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막 달변을 하고 뭐 대단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죠? 막 얼마나 막 말을 수려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야 저게 무슨 진리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하루 종일 이렇게 유튜브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특히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2년 전에 딱 한 요 시기쯤 된 것 같아요. 2년 전 한 9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요 극단적 이 종말론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때 막 유튜브 통해서 한참 코로나 초창기였으니까 막 일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현상 중에 하나다 하면서 사람들 겁주면서 일어나서 심지어 그저 막 섬에 도망가자, 뭐 해외로 가자 이런 사람들까지 막 여자 예언자다 하면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야,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막 긴박해져 가지고 그죠?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구원파 강사들이 아주 뭐 일어나 가지고 제가 뭐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만 쳐보기만 해도 구원파 강사들 하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회수가 막 몇만 건씩 되고 그래요. 뭐 그 다음에 뭐 신천지들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신천지는 뭐 대놓고 자기는 신천지 진리다 이러면서 그러대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조회수가 높고 야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막 성경을 갖다가 요리 뽑고 저리 뽑아가지고 대단한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잘못된 진리니까, 성경의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잘못된 진리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현혹이 되고 야 여기 뭔가 있네 하면서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씀처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이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스로 어떻게 건진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 시간에 무슨 뭐 구원파 교리는 뭐가 잘못됐고 신천지 뭐 이럴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럴 한 시간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간곡하게 권면드리는 것, 정말 검증된 교단의 검증된 목회자의 메시지 외에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약속하셔야 돼요, 저랑. 물론 제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만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뭐 교단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검증된 교단에, 가급적이면 우리 교단의 분들 건전한 분들 들으시면 좋죠. 근데 검증된 교단에 검증된 목회자 외에, 근데 정말 내가 참 이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저나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이거 들어도 될까요? 확인을 받고 하십시오. 왜? 그럼 제가 보니까 막 수려하게 말 잘하고 이렇게 잘 꿰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성 목회자다. 제가 여성 목회자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여성 목회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만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 막 그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저기 뭐가 있다, 그죠? 저기 뭐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러면서 몰려들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약속하셔야 돼요. 자, 그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행 방향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저녁에 이렇게 달무리가 착 지는 것을 보고는 뭘 느끼죠? 그 다음날
아, 비가 오겠네. 아, 달무리가 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말 성경적인 시각에서 잘 분별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가를 적실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뭐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이라든지, 그죠? 정말 우리가 읽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어떤 지성, 사람의 이성이 자아낸 어떤 산물이 아니라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말씀의 무엇성을 부인한 시대마다 영적으로 극심한 황폐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시대마다 심각한 영적인 기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임 목사님은 원래 이제 묵상을 강조하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는 뭐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딜 향하는지, 세상적인 가치관, 그죠? 마음의 짜증, 분노, 혈기, 음란, 교만, 온갖 것들 다 올라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잖아요. 자, 방금 끄덕인 분들은 내가 느끼고 있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수술을 하셔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저는 정말 이 메신저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두루뭉술한 세상 강령 같은, 예수님 뭐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만 세상에서도 들을 법한 그런 강령 같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모든 성도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비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신저들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선제적인 그냥 말씀이었고,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가? 사실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자, 이 점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재림은 영적인 부흥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림은 영적인 부흥과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독특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궁극적인 부흥이다. 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재림은 궁극적인 부흥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가치를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궁극적인 부흥입니까?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부으시는 이 부흥의 역사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항상 뚜렷하고 공통적인
영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그 공통적인 징조가 뭐냐면은 영적인 부패가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영적 부패가 극에 달한다. 인간 이성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게 됩니다. 소위 사람이 신이 되어서, 그죠? 인간 이성이 신이 돼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신이 돼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끔찍한 영적인 방종들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온갖 살인, 간음, 동성연애, 그죠? 트랜스젠더리즘, 이걸 갖다가 이게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 취함과 방종과 물질 중심주의, 그죠? 사람들에게 무슨 과시하기 위한 문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내 안위를 축적하고,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급드리고 나니까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잖아요. 전부 다 이런 가치들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와 재림의 때는 뚜렷한 두 부류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뚜렷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돼요. 자, 부흥의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흥의 때는요, 이 부흥을 경험하는 자와,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자와 그 중간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을 반대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자, 이 부흥에 대해서 실제 부흥을 일으킨 주역으로 쓰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이 부흥을 갖다가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제가 참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드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킨 주역으로 쓰임 받았죠. 주님이 일으키셨지만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찰스 촌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목회자들,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기록에는 막 120명 이상이 됐다 그러는데, 엄청난 무리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당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의 부흥 운동을 막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논문까지 학회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이 부흥을 가로막고, 그죠?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재림의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돼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한 이 환난과 핍박을 믿음의 힘으로,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인내로서 견뎌낸, 이런 말 드릴까요? 거룩한 신부 그룹이 있는 겁니다. 겸비된 거룩한 신부 그룹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계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자아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른 길인 줄을 알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아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배도하게 되고 영원한 패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다수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그룹은 소수다. 자, 세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둘 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했고 강력한 어떤 능력을 받지 못해서 난 그냥 평범한 신자고 저 사람은 능력받은 사람이고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개인적인 부흥도 말하는 거고, 이거 더 확대시키면 이제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부흥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개인에게도 그렇고 집단에게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불의 특징 맞아요. 예.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태우는 불이죠. 정련케 하시는 불인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불.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자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불로 말미암아 태움받지 못한 영혼은 나중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태워지게 됩니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 정말 철저하게 이 불에 태워지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간헐적인 부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부흥을 부어 주셨고, 그죠?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뭔가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뭐 수도원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비를 내려 주셨어요. 간헐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죠? 막 평양에도 불을 일으켜 주셨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막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의 대부흥, 이 대부흥의 형태는 각자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부흥일 수도 있고 정령케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정결케 되는 부흥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갈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도 그 거대한 부흥의 파도 속에 들어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이 부흥의 최종 결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세 가지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죠? 궁극적인 부흥의 최종 결말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이 부흥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마음이 둔하여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 오지 못하게, 내 개인의 부흥이든 공동체적인 부흥이든 이 부흥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즉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그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뭔가?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열매를 따먹은 것을 죄의 본질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물론 여러분, 열매를 따먹은 것도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하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나쁜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의 결과죠. 잘못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죄를 짓기 전에 하와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에서 항상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마음에 이미 죄의 본질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는 순간, 그죠? 막 이 탐스러운, 너무나 막 선망이 되는 이 나무를 보는 순간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된 겁니다.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계속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더 갈구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진 모습이죠.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분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뭔가 대단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뭐 기존 교회들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네. 그런데 혹하고 빠지고 혹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여러분 파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인간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뭔가가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궁극적 뿌리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구나 여러분 직면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죄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 뭔가 저기에 물이 있겠지, 저기에 내 마음에 이 가람을 채워줄 그 물이 있겠지, 그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그걸 한번 파보십시오. 만족이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흥의 때에는 반드시 전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회에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데, 교회에 죄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큼 이 죄의 교리,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말하면 성도들도 싫어하니까
또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개를 외치지 못하고 정말 이런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이야기하면 아멘이 터져 나오지만,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됩니다 하면은 싫어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좋아합니까?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인데 이걸로 유명한 라벨 같은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인데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소수만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과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 라벨, 한국도 그렇습니다. 라벨의 신학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무시한 처사죠. 이와 반대로 진정으로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부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재림과 지금 연결되는 걸 계속 인식하면서 들으십시오.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부흥이 일어날 때 남자든 여자든 죄의식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죄악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끔찍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의 고뇌에 빠지게 돼요. 금식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영혼의 상태가 피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모든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바로 그런 추악한 죄인이구나 인식하게 되면서 무서워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비통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가 같은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은 사랑이 적용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적용되는 날이에요. 사랑은 지금, 은혜의 시대인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진노의 어린 양으로 임하실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은 부흥의 역사와 religious affection 그러는데, 이때의 어떤 신앙 감정론이거든요. 한글 번역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런 데 보면 어떤 감정적인, 이성적인,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신학자예요.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그의 이 부흥 이야기, 놀라운 부흥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건 두껍지 않은데, 이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부흥을 실제로 경험도 했고 부흥의 주역이었잖아요. 이끌었던 주역이기 때문에 부흥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 가운데 죄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중약을 하고 좀 축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각성하게 되자, 메시지가 임하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각성하게 되자, awakening 되자,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해 신속히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가장 각성시키는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깨어나게 되었고, 결국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이 처해 있는 저주의 위험을 너무 크게 느껴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느껴져 영혼의 짓눌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죄 많은 인생을 즉시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살게 놔두시는 것에 놀라워하며 심한 죄책감에 울부짖는 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 깊은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안위를 누리고 내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로 옮겨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한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두 근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우리를 살게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이 부르짖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폭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여러분 무슨 수려한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가 철저히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고백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자비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둔하여진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던 내 옛사람들을 태우시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심판의 무서움을 인식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네요. 우리 교회는 궁극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태우시길 위해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죠?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의 진중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냥 잠시가 아니라 이 비천한 설교자의 언어가 선포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진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부패함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둔하여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태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는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무너져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니에요? 인기입니까? 육신적인 쾌락이에요?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와 내 안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손을 뻗치게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 무엇, 그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면 주님의 재림을 진짜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주님의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무엇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영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고 이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주님,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내가 주님의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불, 성령의 불, 나를 정령케 하는 그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간곡한 음성에 직면하길 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서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불로 태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정한 부흥이 온 성도들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둔하여진 마음을 깨워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